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요나서 이제 4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우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 싫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본 결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를 들면 죄를 지면 바로 멸망시키고 바로 진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넉넉하게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했더라면 지금 요나의 고향인 북이스라엘도 온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고향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멸망을 미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하나님은 그것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만 전달합니다. 3일 길이나 되는 니느웨 길을 하루 만에 달려서 대충 듣든지 말든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워하신다. 회개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이번에도 안 하면 말씀드린 대로 큰 물고기가 아니라 뭐 동물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어디든가 또 가둬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니까 무서워서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는 말만 니느웨에 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서울 면적의 7분의 1가량의 큰 성읍입니다. 90제곱킬로미터나 되고요. 왕이 거하는 성만 15개의 성문이 있었고 12km에 달하는 성곽,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아주 설비가 잘 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3장 2절에도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라는 말씀으로 니느웨 성읍이 지금에 보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상당히 큰 성읍 니느웨에 가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방문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이것이 끝나면 돌아가면 됩니다. 굳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0일,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40일이 지나고 어떻게 되든 요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든지 멸망시키지 않든지 또 자기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요. 그래서 대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자기는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데 요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40일 동안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멸망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는 성의 없는 선포했는데 갑자기 저들이 변합니다. 무슨 자기가 말한 거기에 무슨 역사나 능력이 담긴 것도 아닌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것은 정말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대충 얘기했는데 이 대충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며 40일을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나는 이 짧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요나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요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기도하기를 내 맘에 내가 원하는 것을 라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기적인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물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이것까지는 어쩌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바라는 소망,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성을 다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철저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성 또한 지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배 또는 1000배로 절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숫자를 세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숫자를 세다가 깜빡 잘못 생각하면 잊어버려요. 그럼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숫자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여기에 집중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0배를 하겠다. 그럼 500배 하기까지는 집중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가는 예물 또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작게 준비하겠습니까? 크게 준비하겠습니까? 크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정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 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만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이 절이든지 하여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얘기는 공통적이었어요. 지극 정성이라는 말은 넘치도록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못 입어도 그 신을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극정성이라는 것이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 신을 감동시켜야 그 신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 인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껏 만들어 놓은 돌이나 나무에 무슨 생각이 있거나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돌이든지 나무든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 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 어쩌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 이건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며 요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떼를 써가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떼를 써서 기도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치하게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지금 적어도 선지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요나라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변화된 교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영화에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빈 윌리엄스라고, 제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도 받고 연기를 너무 잘한다, 키는 조그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나온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는 편이 아닌데 특별히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에 참 반해서 그가 나오는 영화는 따지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실망한 영화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루게릭병에 의해서 우울증까지 겹쳐와서 마지막 그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사인은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그가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또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서 그랬겠기도 하겠지만, 그가 나온 영화 가운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1980년대에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로빈 윌리엄스가 아담스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온전한데요, 정상인데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아 그 안에서 자기가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체성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기를 정신병원에 던져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고 오히려 즐기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가 처음에 윌리엄스를 만나면서 손가락을 4개를 딱 보여주면서 몇 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신이 온전했던 윌리엄스는, 아담스는 4개라고 얘기합니다. 4개입니다. 그랬더니 미쳤어, 세상이 미쳤어, 다 미쳤어라고 하며, 누가 봐도 미친 거죠. 아담스가 미친 게 아니라 그가 미친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저 사람은 저런 거라고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윌리엄스가 이 사람 저 사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만나보다가 자기에게 미쳤다고, 손가락 몇 개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그가 글을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있었는데 옆에 한 켠에 종이컵을 놨는데 이 종이컵이 샜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던 음료가 이렇게 흐르고 있던 것을 윌리엄스가 옆에 있던 스카치 테이프로 그 컵에 새는 부분을 막아줬더니 그가 고마워서 물어봅니다. 몇 개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몇 개니? 이번엔 고민이 됩니다.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애들도 알 수 있는 몇 개라고 물어보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집중해서 보다 보면, 멀리서 보면 4개지만 가까이 보다 보면 이게 4시가 돼서 8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개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잘했다고, 그것도 맞는 대답이라고 이야기해주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문제에 자기의 모든 걸 걸지 말라는 겁니다. 몇 개니라고 물어보는 문제에 뒤에 나도 있고, 이 뒤에 수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 몇 개니라고 하는 문제에 갇혀서 4개만 보는 겁니다. 4개. 정답은 4개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대답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또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저는 그다지 라고 하며 스스로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거의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바입니다. 나는 과연 존경받을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20%만 나는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고 나머지 80%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문제는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강남에 가보면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병원의 80, 90%는 성형병원입니다. 건너 옆집 성형병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많이 고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고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성형외과는 많은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주더라고요. 고친 사람이 또 고쳐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많은 겁니다. 안 고친 사람들이 가는 확률보다 고친 사람이 재방문하는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눈을 고쳤으면 눈만 이뻐요. 그 다음엔 뭐 고쳐야 되죠? 코도 고쳐야 됩니다. 코 고치고 나면 그 다음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턱도 좀 깎아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방문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그렇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답니다. 문제가 뭘까요? 과연 이 사람은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고쳐야 만족을 할까요?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기준은 아마 연예인에게 맞췄던 것 같아요. 연예인의 인기 연예인의 눈처럼 해주세요. 이 연예인의 코처럼 해주세요. 자기는 아무리 고쳐도 그 연예인은 될 수 없어요. 나는 납니다.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에 잡아놓고 나면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 살면 나라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당해야 되니까 멸망하고 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셔서 지금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 큰 성읍 니느웨가 타락하고 악해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요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다른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또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기준을 조금 낮춰보면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또 다시 질문해보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 두 발로 걷지 못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지 못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놓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고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 않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크고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이렇다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행복하지 않은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시작은 두세 사람이 모였고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찜통 같은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의자도 없이
그냥 바닥에 털컥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밖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둘까 봐 소리 내지도 못하고 이 악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태에서 모여서 기도했지만 이것이 확산되어서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한 가지 변화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느꼈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냐, 그 교회가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제가 내린 평가였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변화되는 교회는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잘하는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가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두에게는 같은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일으키게 하는 교회가 그 지역을 인도하게 되는, 선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잘하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내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를 들어오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됐지?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 교회니까 자기가 보이는 곳을 치워주고 불편해 보이는 곳을 내가 스스로 나서서 정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의 공적인 교회가 연약하다 보니까 교회 재산으로 교회의 재정으로 모든 것을 그 일을 감당했던 게 아니라 이름도 밝히지 않는 분들의 숨어있는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가 채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갔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변화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아미떼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요나가 배 밑속에 들어가 숨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 선장 그리고 이방인 무리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2장으로 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3장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그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오히려 연기하시며 그들을 돕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보다는 왜 내 생각대로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 내 정성은 보지도 않고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또 다시 한번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애가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칼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기는 장난감 칼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과일도 썰리지 않고 별로 크기는 큰데 유용하지 않아요. 엄마가 쓰는 칼은 크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잘도 썰리고 모양새가 참 좋아 보여서 때를 씁니다. 내 칼과 바꾸자고. 내 칼 줄 테니까 엄마 칼을 나에게 달라고 때를 쓰며 뒹굴기 시작합니다. 막 울고 뒹굴고 때를 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졌다. 이제 그만 때 써라. 옛다. 라고 줄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매를 대든
아니면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든 아니면 못 들은 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것이 지혜고 주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떼쓰고 있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절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아무리 요나가 떼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가둬서 자기 원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윌리엄스가 거기서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깨닫고서는 정신병원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갑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그는 다른 의사 선생님과 달리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이 아니라 환자들이 왜 이 병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진정한 의사가 뭔지, 그냥 겉에 있는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돌봐주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는 자기의 이름 앞에 패치라고 하는,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붙여놓습니다. 의사는 치료해야 의사입니다. 성도라면, 믿음 있는 자라면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뜻만이 아니라 이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요,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기도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여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교회로,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